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사랑의 본질, 사실은 하나인 이 사랑을 우리에게 잘 설명하기 위하여 사랑의 본질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번제는 온전한 사랑을 뜻했죠. 사랑이 전부를 주는 것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100%를 주는 것이다. 정말 단순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고 온전한 이 번제가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본을 알았다고 해서, 기본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발생은 교만이나 자만에서 비롯되는데, 그 교만이나 자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았다 했을 때,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레위기는 번제라는 이 온전한 사랑을 말한 뒤에 소제라는 겸손한 사랑을 이어지게 하지요. 그래서 소제는 제물부터가 겸손을 뜻합니다. 소제의 제물인 곡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쭉정이를 골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찢고 짓이기고 체에 쳐서 가루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교만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의 쭉정이를 골라내야 하며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자존심을 찢고 짓이기고, 그래도 남아있는 불평과 원망 같은 것을 성령의 체에 걸러내야 한다. 그것이 겸손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지름길,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 겸손한 것인데, 그 특징을 알았다면 이 사랑이 가야 할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이 어딘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목제인 것입니다. 화목제가 말해주는 사랑의 세 번째 본질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화평. 성경에 나오는 다른 단어들을 가지고 말하자면 평강, 평안, 평화, 그리고 성경 원어로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인사법 샬롬, 이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샬롬.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샬롬이 무엇이길래 이 사랑이 가는 방향이 되어주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시장에서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을까요? 제가 황우성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채권 쪽에서 일해서 그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소식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닭고기에 관련된 주식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축구 경기가 있으면 이 치킨이 많이 소모가 되고, 그래서 이 치킨에 대한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돼지 열병이 일어났죠. 그래서 돼지 수급이 어려워지니까 돼지고기를 닭고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닭고기에 대한 주식이 쭉쭉 올랐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주식이 내렸을까요? 돼지고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내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월드컵, 돼지 열병,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닭고기에 관한 주식이 올랐다라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선견을 가진 사람이죠. 브라질에 비가 내려 심한 가뭄이 해소되었다. 이 뉴스를 접한 한 투자자는 스타벅스 주식을 서둘러 매입했다. 그의 투자 논리는 이랬다. 브라질은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다. 브라질의 가뭄이 해소되면 커피의 생산력이 좋아져서 국제 커피 원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커피 원두의 가격이 떨어지면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의 원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스타벅스의 수익이 좋아지면 자연히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제가 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는 모든 자본의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만의 원인으로 그 자본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남미에 있는 한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이 나비 효과와도 비슷한 이론이겠지요. 나바로의 이론, 나비 효과 이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주식에 대한 그 흐름들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공통적인 하나의 가르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리고 이 피조세계, 이 만물들이 사실은 매우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고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더불어 살라라고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도 다른 이들을 잘 살게 하고 그 전에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도 잘 살고 다른 이도 잘 사는 더불어 사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하나가 무너졌을 때 그것이 무너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쇄 효과로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또 반대로 하나가 조화롭게 서 있으면 그리고 그 하나가 다른 하나와 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파문이라고 하고 파장 효과라고 하죠. 파급 효과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맨 처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과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야 되고 사람과 이 세상 만물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에서 일어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하고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웃이나 나와 멀게만 느껴지는 어떤 지체의 일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들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주변에 그리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샬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더불어 사는 것,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 선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샬롬이고요. 겸손하고 온전한 사랑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방향성을 잃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인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샬롬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불화로 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공동체와 연결되지 않으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웃과 또 지체와 뭔가 연결이 긴밀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하나에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건 뭘까요?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뭐가 하나 막혀 있는데 막힌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샬롬을 누린 사람은 이 세상 만물과도 샬롬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보호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특히 한국 기독교가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의 열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더불어 사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본질을 온전함을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을 알려주시고 화평이라는 방향성을 가지라고 이 순서로 우리에게 사랑의 본질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려주시고 그것을 담아주신 이 화목제가 왜 샬롬의 제사인지 오늘 본문만 보아서는 그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제는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는 피와 기름, 내장, 지방 이런 걸 위주로 드리는 그런 차이밖에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지요. 그래서 나중에 화목제에 대한 부가 설명이 뒷부분에서 나옵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6장까지 이 5대 제사를 설명한 후에 6장 중반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이 5대 제사를 반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화목제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는 굉장히 특이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화목제는 피는 뿌립니다. 그리고 기름은 태워드립니다. 그럼 뭐만 남을까요? 살코기가 남겠죠. 이 살코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가슴 부분 그리고 뒷다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이거는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들거나 흔들어서 요제로,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들어서 드린 후에 어떻게 할까요?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식량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제사 제도를 주시기 전에 제사장 제도를 세우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제사의 일에만 몰두해라. 왜냐하면 이 제사,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해서 한 지파를 뚝 떼어서 그 일에만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식량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이 화목제와 다른 제사들로부터 식량과 분깃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그 가슴과 뒷다리를 주게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 기업도 없고 땅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보존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피와 기름 뺐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뺐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이 남겠죠.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화목제의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요, 피는 뿌리고 기름은 태우고, 그 다음에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살코기를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져간 부분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고기를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자원의 의미로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그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이 고기를 싹 다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를 잡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고기가 얼마나 나올까요? 살코기로만 한다면 황소를 기준으로 약 500근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사장의 몫을 한번 재해 보십시오. 한 100근, 최대한 잡아서 한 100근이 빠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400근. 400근 이상의 고기가 남겠죠. 보통 성인 남성이 소고기를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명이 보통 반근 또는 한 근 정도 먹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고기를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그럼 몇 명을 초대해야 될까요? 그냥 억지로 계산해봐도 400명, 또 그 다 많이 못 먹으면 1000명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드린 사람은 이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다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해가 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평소에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다 불러야 되는 겁니다. 보기 싫었던 사람도 불러야 되고요, 종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싸웠던 사람도 불러야 되고요, 평소에 보기 싫었던 사람, 왼수 같은 사람도 다 불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400근이 넘는 이 재물을 시간 내에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침에 드렸다면 괜찮지만 점심 이후에 드렸다면 더더욱 급해지겠죠. 해가 지기 전에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제물을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화목제가 무효가 되고요, 오히려 이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화가 임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유효하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모여서 더불어 먹어야 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가 화평과 샬롬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 주변에 있는 모두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구나. 평소에 별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 심지어 보기 싫었던 사람들, 아무 관계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내 신앙에, 내 존재에 필요한 존재들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화목이고 그것을 깨닫는 게 진정한 샬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다르게 하실 그 목표와 방향성이 얼마나 놀랍고 굉장한 것인지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존재와 화평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고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그분의 성품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그 화평을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레위기에서는 이 더불어 먹는 것이 화평이다라고 했으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화평을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셨다.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셨다. 나와 세상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 버리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평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와 방향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기본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담을 쌓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들이죠. 죄의 영향이고요. 그리고 그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담을 쌓고 있는 것이죠. 담을 왜 쌓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과 내 사이를 찢어놓기 위해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나쁜 일들, 악한 일들, 범죄의 모습들은 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담을 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경계가 없는 것은 오히려 혼란함만 가중시키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담을 아름답게 허무시고 아름답게 낮추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꽃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모든 경계에는 꽃이 핀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죠. 사실 악기라는 것이 뭡니까? 악기는요, 악기의 몸통과 악기의 바깥의 경계에서 그 경계를 연주자가 터치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의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에 찾아오셔서 친히 꽃이 되어주신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경계를 꽃으로, 담을 허무시고 거기를 꽃으로 꽃 담장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한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저는 남과 북 사이에도 꽃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갈라서 있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도 하나님이 꽃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 또 이쪽 동네와 이쪽 동네 사이에도 예수님이 꽃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꽃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꽃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지요. 로버트 프로스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시인인데, 이 사람이 쓴 가장 유명한 시가 담을 고치며라는 시입니다. 그 시에서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담을 충분히 낮추어서 마치 제주도의 돌담처럼 바람이 지나가는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구멍이 뚫린 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꽃 담장 같은 그러한 아담한 꽃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좋은 관계를 만든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의 방향성을 알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이 담장을 꽃담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막힌 담을 낮고 좋은 담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는 한국시,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시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일본의 시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시노 히로시가 쓴 추콘가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수룩한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깨닫는 편이 좋다. 완벽을 지향하지 않는 편이 좋다. 완벽 따위는 부자연스럽다고 큰소리치는 편이 좋다. 두 사람 중 어느 쪽인가 장난치는 편이 좋다. 발락 넘어지는 편이 좋다. 서로 비난한 일이 있어도 비난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었는지 돌아본 후에 말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조심스레 하는 편이 좋다. 바른 말을 할 때 상대를 마음 상하게 하기 쉽기 때문이다. 훌륭해지고 싶거나 올바르고 싶다고 마음 쓰지 말고 천천히 느긋이 햇빛을 쬐고 있는 편이 좋다. 건강하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있는 것의 그리움에 문득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날이 있어도 좋다. 그리고 어째서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잠자코 있어도 두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길 바란다. 축혼가,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는 제목이죠. 근데 첫 문장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떤 편이 좋다고요? 어수룩한 편이 좋다. 너무 훌륭하지 않은 편이 좋다. 부부지간이, 결혼하는 한 커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한 편이 어수룩한 편이 좋다라는 말입니다. 어수룩한 것이 좋답니다. 근데 사자성어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대지야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 어수룩한 것, 그것이 덕이고, 그 덕이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화목, 화평, 샬롬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옛 민담에 이런 미담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 새색시가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며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딸려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심해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하였습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는 모양이다. 내가 밥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내 잘못이다. 옛말에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집안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어수룩해지면 됩니다. 내가 나를 낮추면 됩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그 공동체를 화목하게 하는 지름길이겠지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샬롬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이 어수룩해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지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도 아이고 나 때문에 그렇네, 내가 돕지 못해서 그랬네, 내가 신경 쓰지 못해서 그랬네. 아마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샬롬과 화평의 공동체가 되어가지 않을까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온전히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인정받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틀려야 되고, 누군가는 멍청해져야 되고, 누군가는 인정받지 못해야 되겠죠. 나를 드러내면 누군가는 사라져 가야 됩니다. 나가 살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면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높아지겠죠.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의 방향성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기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나를 살릴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임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한번 낮아져 버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한번 어수룩해져 버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한번 너를 죽여버려. 이 말씀들을 사랑의 세 번째 본질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살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높여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나눈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세 번째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화평이죠.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하고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 선한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죠. 우리가 절대 잃지 말아야 하는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잃으면 이 사랑이 어디로 튈지 모르죠. 나만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샬롬이라는 방향성을 견지하고 유지한다면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갈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과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또 여러분 선교회에 속한 지체들, 여러분 구역에 속한 지체들, 그들이 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나와 다른 선교회, 또 나와 다른 구역에 있는 그들까지도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여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들과 선한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